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요,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돌려드려서 주님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것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혹은 기적을 보여드려도 표적을 나타내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기득권자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거기에 세네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것인가를 공론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어요. 그 농부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그 포도원의 열매를 구하는 주인에게 열매는 주지 않고 그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열매를 구하고 있는 주인에게 오히려 열매는 없으니까 줄 수는 없고요, 그의 종이었던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못 박아 죽였던 내용들, 우리가 지난주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들은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 자기의 것들만 탐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열매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지적을 받은 그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감추고 지금처럼 대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지난주 포도원의 비유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포도원의 비유, 이 농부의 모습이 바로 자기들의 이야기. 선지자를 보내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보내도 잡아 죽이는 자신들의 모습. 열매를 구하나 열매가 없어서 이제는 그 주인에게 줄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받으러 왔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자리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었던 거죠. 자기에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참 구별된 자의 모습을 살고 있었어요. 예배도 드리지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임 목사, 이 독사의 자식아,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천국 갈 것 같냐?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욕을 안 해요.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 근데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이런 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멍멍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고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예수님께서 고상하게 그들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우리가 아는 가장 천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쉽진 않죠.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를 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당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 행정, 입법, 법이나 정치, 경제 다 거기서 좌우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외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사람이 지적을 받으면 이게 화인 맞은 마음은요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헤롯 땅이요.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땅. 이 헤롯 땅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로마에 붙어서 그 당시에 분봉왕이 그 지역의 분봉왕이 이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뭐를 하냐면 이 친로마 정책을 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붙어서 자신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에 일제치하 때 그 일본에 붙어가지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버리는 친일파들,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다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이완용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그 로마의 앞잡이로 세를 많이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인생을 그 민족들을 팔아서 얻어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한 자라도 주님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 두 무리가 한 마음이 됐어요. 이 둘은요 서로 앙숙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절대로 같이 모이지도 않고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앙숙입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헤롯 당에게, 헤롯은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모습으로, 헤롯 당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 민족들의 피를 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앙숙이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의 적인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이 생겨서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공모하고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을 것이 무엇인가 보고 그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구약에는 없었는데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 있죠. 여기 우리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말라기 마지막 장하고 신약하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가 400년입니다.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암흑기입니다.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암흑기 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보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등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성경에 보시면 사두인들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눌 말씀 중에 사두개인이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또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사독이 누구냐면 솔로몬 당시의 대제사장이 사독인데 그 후예들인데 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파가 있는데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광야에서 지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소리가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에세네파. 그거 이래서 광야에 살아요. 금욕주의자들, 아예 세상과 별개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자. 이 금욕주의자들이 에세네파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은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칼을 하나 차고 다니면서 이제는 로마의 앞잡이들을 죽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네 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딱 태어나면 이 네 파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에세네파냐, 열심당이냐, 그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이제 뭐 서기관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양파, 쪽파, 대파 뭐 이렇게 파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헤롯 당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의 이권 혹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간 데를 없고요,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열매 내놔라. 너네들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예배 드렸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 네 삶을 한번 돌아봐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인생에 열매를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되어지면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딴 데 자꾸 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권사 직분 받으셨죠? 안수집사 직분 받으셨죠? 집사 직분 받으셨죠? 거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일 공예배가 주일밖에 없습니까?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고 새벽기도는 뭐 하십니까? 아니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아니 가족은 평일날도 많이 있는데 무슨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 꼭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희한하게 안 돌봐도 가족을 돌봐야 된다고 그러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들 예배 지켜야죠. 예배 안 지키면 그게 중직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삶의 영역을 봅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 그것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본이 돼야지. 예배 드리셔야죠. 독하죠.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와가지고 이건 아니라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자꾸 지적을 하니까, 열매를 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다른 거죠. 예수님 말씀이 이제 책을 잡으려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의 말씀을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 잡다라는 단어가 아그르소신이라는 원문에 보시면 사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사냥하고, 예수님이 사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냥을,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대답을 하기만 하면, 그 질문은 정말로 그들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질문을 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얻기 위해서 온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사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물을 내려서 그들을 붙잡아, 예수님을 붙잡아, 이 무리 때문에 지금 붙잡을 수가 없는데 이 무리들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이야기, 이 포도원의 농부가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그 열매 없는 포도원의 농부의 모습을 지적하니까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무리가 두려워서 그냥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무리들과 함께
동요되면서 무리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세금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제는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앞서서 14절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요지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앞에 서두에 예수님을 상당히 칭찬을 해요. 아무도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정말 진리로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진실하고 그런 모습, 참된 모습이다. 이러면서 최고의 찬사를 하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있지도 않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야비하고 비열하게 그렇게 죽이려고 그들이 함께 공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거짓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야욕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벽에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죽으면 좀 부자들은요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묻힐 때 요셉의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 요셉은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줘서 그 무덤에 묻혔지. 웬만한 사람들은요 어디에 묻히냐면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요. 1층, 2층, 3층 이렇게 팝니다. 거기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바깥에다 이렇게 외장을 해요. 그리고 이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쁜 그림만 보이지 속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그런 만한 신앙의 모습,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 마음의 속에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며 그 마음엔 사랑이 없으며 어디 안 될 그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의 외식, 그 외식이 바로 외식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외식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 얘기인데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외식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나를 왜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있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또 쓰였냐면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찾아와서 시험한 내용이 바로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시험은 목적이 유혹입니다. 넘어뜨려 끝내는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많이 배가 고프시죠. 그러니까 와서 너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되게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단은 와서 힘들고 어렵잖아.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힘들고 어렵잖아. 교회 가지 마. 너 힘들고 어렵잖아. 뭐 말씀을 보냐. 너 편안하고 안전하면 그때 가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회복을 얻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세상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고 남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를 얻고 나서 예배를 드리겠다 한다는 것 자체가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꼭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죠. 그러더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존경할 것이다. 이러면서 꼭 예수님을 우위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재물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경배하면 줄게. 세상을 구원하러 왔잖아. 내가 주는 방법은 나를 경배해. 그러면 내가 줄게. 꼭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끝내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질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이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갈 때부터 시험거리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자꾸만 시험이라고 그러고 시험이 없는 데를 찾고 시험이 없는 곳에 내가 가서 어떻게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보겠다. 여러분 그곳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그 어디에도 평안함이 없어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참된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도요 병든 자들 다 예수님께 왔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말씀을 듣고 회복은 다 예수님께 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벌써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 예배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시험거리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영안이 있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죠. 우리는 시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주기 위해서 온 이들에게 이 질문을 답을 하는데요. 이제 15절에 보시면 1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지금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세금 문제는요 이들에게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속국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근데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세 가지 세금을 바쳐야 돼요. 첫 번째 세금은 지세입니다. 이 지세는 땅의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소득세입니다. 내가 소득을 얻었으면 1%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세인데요. 이거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내는 국민세하고 동일한데 이게 1년에 1데나리온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과중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거죠. 이것을 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야 되는 또 세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세금들을 내야 되고 로마의 속국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갇힌 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무슨 영원의 축복? 그거는 개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그들의 삶의 문제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참 재미난 게 이 문제가 이렇게 답을 하든 이렇게 답을 하든 다 걸려요. 왜냐하면 세금을 바쳐라 라고 이걸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잖아요. 이걸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국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어떻게든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매국노라고 치부해버려서 바리새인들이 공중을 몰아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이제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져서 로마의 앞잡이였던 헤롯 땅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집단은요, 이 완전히 다른데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는 것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는 이 헤롯 땅이,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바리새인이 궁중을 몰고 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심보였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 동전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아니고, 이거는 그 당시에 가이사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인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옆에 이제 글이 쓰여 있죠. 신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동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요거 쓰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안 쓰고 세겔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세겔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헌물을 드릴 때는 세겔로 써요. 이 데나리온으로 안 해요. 이건 로마의 화폐고요. 세겔은 이스라엘의 화폐입니다. 이 세겔로 바꿔야지만 성전세를 내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셨는데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헌금 가지고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드리냐면 바꿔야 돼. 근데 이 바꿀 때 환치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환전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들을 그들이 탐을 내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종교적 부와 이득을 대제사장과 함께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을 이 사단의,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이죠. 자, 이 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 1당 하루 노동자 1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나가셔서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 금액에 보시면 그 동전이 얼굴이 그려져 있죠. 가이사의 얼굴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가이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여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가 세금을 바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그를 경배한다라는 의미도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글과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물었죠. 그랬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대체로 가이사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동전에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겔로 되어진 동전이니까 세겔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 구조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이 또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이들은 헤롯 땅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도 알고 기도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참새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구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어요. 욥을 시험하는 마귀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시험을 받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도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좀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켜주시고요. 자,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하니라.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조세와 관세를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악함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누가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모든 섭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왕은요, 악한 왕일 수도 있고 선한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세 앞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끌어내리는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울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왕이었어요. 그는 초대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2년 만에 그의 모습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게 사울 왕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요,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아둘람굴에서 그의 옷깃만 베었어요. 그 옷깃만 벤 것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의 옷깃을 벤 것을 회개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고 싶었겠죠. 왜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거든요. 10수년간. 그랬던 사울왕조차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래서 사울왕이 죽었을 때 국장을 해요. 일주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노래까지 불러서 사울을 칭송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레위기에 보시면 간음하는 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심판자로 너희를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이 간음은 죽을 죄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죄 짓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징벌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벌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바른 모습이든 바른 모습이지 않든 우상을 숭배하든, 오늘 가이사가 그런 모습이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깁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왕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관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지 않죠. 이건 왕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신앙의 양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왕은 존대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이것이 결부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을 숭배하는 일주일의 기간을 두었는데, 그 기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의 양심이죠. 나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는. 그러나 왕이시여, 왕은 내가 존대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내가 충성을 다합니다. 왕이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죠. 사실은 이 다른 신하들 때문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레스 왕도 그렇고 아다탁스다 왕도 그렇고 아수에로 왕, 에스더에 대해서 아수에로 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만의 그 개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죠.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에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 고레스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이방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내가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주셨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가 예수 믿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으면 내가 윤석열 정부랑은 뜻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에 하나님 그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가 다른 잘못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시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세금도 내고요, 군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군대도 안 간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 나라에 있는 것을 최대한 잘 지켜서 선을 행하되, 그러나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자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죄는 미워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가이사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야기는요, 가이사의 것만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주신 그것, 그러니 그 권위로 세워주신 그 일에는 우리가 충성하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계속 12장 1절 혹은 그 전부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그 열매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그들에게 없고 다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드리는 정성이 없어요. 드리는 마음이 없어요. 드리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는 하고 말씀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중보하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아플 때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외면해버려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너의 열매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예배도 드리고 중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왜 너는 맨날 네 것만을 챙기며 내게 은혜를 달라고만 이야기하냐? 많은 것 주지 않았느냐? 아예 태어난 것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지 않고 요즘같이 내전에 있는 수단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드리지 않고 예전에 내가 봉사만 하고 예전 얘기 계속하는 거죠. 벌써 그 사랑은 식어져 버렸고 뜨뜻미지근해져서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내 시간, 나의 능력,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내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아시고 그를 성공하도록 만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성공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내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성공도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바라보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중요합니다. 가정 잘 돌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는 가정을 돌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서너 시간, 20시간, 30시간 됩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낮 예배, 이게 몇 번 되지도 않는데 가정 때문에 못 나온다는 분들,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여러분 가정 잘 돌아보십니까? 공부 못하는 분들이 꼭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공부한대요. 저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독하시죠? 죽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게 얘기하셨겠어요.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 주님이 이런 얘기를, 열매를 내라, 열매를. 니네들 그렇게 내가 많은 것을 줬는데, 축복을 했는데, 너 믿는다고 믿었는데, 너 그렇게 세리보다 괜찮게 살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열매 가져와봐. 너 뭐 했는데? 라고 했을 때 가져올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야신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또 하나, 세상의 권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면서 법과 질서 잘 지켜야 되고, 기득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만을 채우기를 원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매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 무화과 나무의 비유, 계속해서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잘 믿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좀 되라. 제발 열매를 내가 구할 때가 오는데 열매 없는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